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일이 들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뭐 장막절, 오순절, 초막절이 장막절이 좀 이렇게 절기가 7개 있는데 우리는 지키지를 않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가 지키는 거는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워낙 우리는 부활절이 매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때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키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도 매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탄절이지만 이제 우리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본래 성탄절은 5월 정도, 5월 중순에서 4월, 제가 볼 땐 4월 말에서 5월 중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인데 지금 12월로 절기는 이제 그 313년 그 니케아 공회 이후에부터 정해져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교회들에서 이걸 지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아멘. 매일같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쵸?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1600년도에 이제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아메리칸 대륙에 상륙해서 그곳에서 첫 해는 그 막 추위와 배고픔과 막 그 짐승들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인디안들과 함께 도움을 얻어가지고 곡식을 열매를 맺게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세계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탄절,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절, 또한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그 다른 절기들은 우리가 그 유태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창조하면서 그때 뭐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절기가 비슷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제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들이 이제 그 제를 막 그 베옷을 입고 막 제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6주일날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지나 이후에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천주교가 우리는 지금은 그 천주교가 우리와는 틀리지만 처음에는 그 천주교가 있었잖아요. 그때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절 절기 전에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일주일, 그래서 그 절기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기를 합니다. 절기라고 안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도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사순절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 삶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지키는 데 있고 안 지키는 데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 교단도 많고 이것 역시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절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매일 울면서 지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육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쓰러진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고독합니까? 외로웁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이랑 매일같이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일어서리라.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견고히 서리라. 나는 용사로서 일어나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는 살리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순은 우리가 순이라는 것은 열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50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순은 우리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순우리말. 순우리말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40일은 노아의 홍수가 있던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이 땅에 홍수가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아주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죄가 가득 차서 죄가 이 땅에 관영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때 홍수를 보내셨을 때 홍수가 생겼을 때 땅에서는 깊은 우물 같은 것들이 땅에서 터져서 물이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물 창고가 열려가지고 물이 그냥 소나기가 아니죠. 그냥 막 퍼붓는 것처럼 내려서 40일 밤과 낮을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멸망의 그 숫자이지만은 그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아의 가족들을 또한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거는 7쌍씩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험난한 일이 슬픈 일이 고통이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노아의 8가족을 살리시고 동물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40이라는 뜻이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은 출애굽 40년입니다. 이제 요셉 이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해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면서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종살이 비슷하게 그곳에서 내 것을 내가 일을 해도 여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의 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었습니다. 아멘. 그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2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모세까지 죽고 1.5세대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40년을 생각해서 40을 또 그거에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은 이런 광야의 때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아기로 태어나서 살면서 꿈을 가지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알 수도 없던 일들이 닥쳐서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욕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꿈꾸던 거는 멀리 사라지고 원치 않았던 것들이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광야의 그 험난한 길 1.5세대 이후로만 살면서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만나리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헤매십니까? 그 시일이 너무나 깁니까? 언제 끝날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광야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여러분 이곳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져도 7점 빨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서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그 이세벨의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려서 가뭄이 이제 해갈돼서 그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세벨이 이렇게 능력 있게 행했던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게 살다가 어떤 시련이 내가 큰 일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누가 위협을 한다든지 사탄이 역사하다 보면은 갑자기 낮아지고 쪼그라들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럴 때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갔던 거거든요. 또 그 40은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다가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 물 먹다가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시험을 받기 전에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 있어서도 효자였습니다. 효자였고 이렇게 듣기에는 제가 찾아보지 않고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서 동생들과 엄마를 돌보면서 그렇게 목수일을 하며 살다가 30세쯤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 다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을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어떤 부류들은,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뭐 천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음식을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이곳에서 계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준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팠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시험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로 인해 시험을 당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찬양이 요즘 뜨고 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현재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내게 주실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과 지금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삶 또한 질병, 우리의 가장 지금 중요한 것들이 거의 그것들이죠.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내 삶의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가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고 다 그러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외롭고 고독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더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양쪽에 뛰어다니냐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첫 고난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3번의 마귀 나타났을 때 물리치셨습니다. 처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뭘 가져왔겠습니까? 그쵸? 배고프면 뭐 생각나요? 먹을 거 생각나겠죠? 그 먹을 거 생각나니까 이 마귀가 탁 나타나니 예수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동이를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강조하는 거예요. 돌로 떡동이를 만들어 먹어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돌로 떡동이 만들어서 못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자 사탄이 떠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2번째 나타났습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수, 너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은 그가 그의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마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물리쳤더니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혹시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면 우리는 내 삶이 다 뺏겨버리고 멸망하고 피폐해져버리고 죽음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을 잘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대적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씀을 보죠. 저도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시편에 우리 지금 선포하는 거 뒷기절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너희를 붙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보호하신다는 기절이랑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앞에만 하고 있는데 이제 7절만 선포하잖아요. 그럼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기절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너 지금 나에게 경배해봐.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너 저기 지금 천하만국 다 보이잖아.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건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아. 또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을 때 마귀가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귀가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예수님을 마귀들이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대제사장과 이들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 물리쳐서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마귀가 시험을 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기면 또 마귀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 이기면 또 다가옵니다. 하나 이기면 또 다가옵니다. 하나 이기면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낭망되고 실망되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조금 해가 돌아오는 것 같으면 금방 180도 돌변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멘. 아무리 서북풍 동남풍 불어도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지만 예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고통 가운데서 내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 나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왜 아픔이 다가옵니까? 왜 슬픔이 다가옵니까? 왜 고독이 다가옵니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돌로 그거 아니죠? 돌을 주지도 않고 생선 달랄 때 뱀을 주지도 않고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이 무슨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제껴버려.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악한 자들의 것을 걷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제 끝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치료의 길, 행복의 길, 아멘, 소망의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망, 길,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예, 그러므로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예수님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야, 너 교회 나가면 교회가 밥 주냐? 너 교회 가면 앉아있기 지겹지? 아유, 너 일하러 가야 되잖아? 너 뭐 해야 되잖아? 아이, 너 나가면은 오늘 10만원 벌 수 있고 20만원 벌 수 있지? 또 너 사람 만나러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게, 너에게 기쁜 말로 너를 기분 좋게 해주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중독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이런 이 세상의 즐거운 모든 것들로. 그러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걸 요한 3서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주에 하나님 뜻,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다니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껄렁껄렁 다니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내가 바쁠 때는 정해진 시간 아니라도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얼른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처음엔 5분 했지만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나가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자녀인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잘못하니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자녀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또 내가 아는 조카라도, 그쵸? 잘되게 하려고 저 혼내주고 야단치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도 때리시고 혼도 내시고, 아멘?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도 자녀나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죠? 나를 찾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우리를 가까이 가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길 힘, 내가 아무리 나 이 고난 이길 거야 기도하면서 아무리 이길 거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승리의 대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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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나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